특별히 다음 세대 믿음 계승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직접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더샘물학교 오픈데이, 신난데이, 그리고 유치과정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귀한 사역에 많은 가정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운영위원회와 총목자 모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합심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목장 연합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 앞에 초가 5개가 있는데 하나가 켜져 있죠. 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매주 지날 때마다 가장 어두운 색 초부터 시작해서 밝은 색 초를 하나씩 켜게 되고 성탄절에는 마지막 5번째 하얀색 초를 켜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대림절,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저기 로비 데스크에서 기다려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되고요. 모든 운영위원 분들과 목자님들께서는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시 10분입니다. 네, 2025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품을 내어주실 선생님들을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유년초등부와 딥틴 중고등부에서 선생님을 더 모시고 더 충원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 하시면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자원을 하시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혹여나 어떤 교육자님께서 전화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칼같이 거절하지 마시고요.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같이 우리 섬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중부터 복상 본문이 아모스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잘 준비된 영상을 예배 안내 링크에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복상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면서 아모스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보시고 복상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교인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나중헌, 장영실 이 두 분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모와 아이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첫째 유한이가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샘물 학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픈데이 수업 참관이죠. 그리고 신단데이 학생이 학교에 와서 1일 학교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더샘물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5학년도부터 유치일 과정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설명회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오신 분들께서 사실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것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믿음으로 보내지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정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목회 편지에 대림절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지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 한번 더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켜진 첫 번째 촛불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지난주 중에 평안하셨나요? 네. 생명의 삶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다들 무사하신지 여쭤보시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네. 눈이 많이 왔죠. 117년이라고 하는데 기상 관측이 정식으로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눈이 11월 달에 온 눈 중에 가장 많은 눈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도 이제 퇴근길에 집에 가면서 꽤 고생을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안 가더라고요. 앞에는 차가 꽉 막혀 있고 앞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르막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한데 차는 계속 안 가고 거의 한 15분, 20분을 딱 그 자리에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을 보니까 폭설이 내려가지고 분초 단위로 옆에 도로, 그 큰 6차선 도로였는데 그 도로에 계속 눈이 쌓여가는 게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집에 갈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약간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생겼었습니다. 결국 그래도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멀지 않습니다. 근데 한 70분 만에 그래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좀 꽤 짧은 거리인데 먼 곳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 등하교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등하원 시켜야 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아마 더 고생스러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집에 잘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두렵고 염려됐었던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저절로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찬양 혹시 아시나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후렴이 이렇게 되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 이렇게 좋은 일이겠구나. 눈길을 뚫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기고 어쨌든 집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돌아갈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건 너무 기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떻게 시작했죠? 호세아 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와 아주 유사하죠. 죄의 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내시죠? 결국은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결국은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마치 수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신대요. 상처를 내신대요. 그런데 결국은 아물고 싸매고 치료받아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치셔서 찢으시고 아프게도 하시는구나. 결국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끝내 살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또 저희 이제 집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눈길을 뚫고 집에 귀가한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집에 도착하면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집에는 4살, 7살 두 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딸 아이들이 저를 맞이하는 방식이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종류인데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첫 번째 거의 한 80%의 확률로 거의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도어락을 띠띠띠띠 누르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이런 낭만적인 가정을 바라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빠가 퇴근하면은 우리 같이 숨바꼭질하자 이런 사전 조율 계획 이런 내용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강제적으로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이제 장단을 맞춰줘야죠. 우리 아가들이 어디 있나 빤히 다 보이죠. 빤히 보이는데도 괜히 여기 들춰보고 저기 들춰보고 못 찾는 척을 좀 해줘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되는데 이 찾을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둘째부터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째부터 찾아야 하죠. 저희 둘째 아이는 둘째를 먼저 찾으면
왜 나 먼저 찾아? 언니 먼저 찾아.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둘째가 실제로 저한테 얘기해 줄 때는 아주 사나워요. 굉장히 사납게 왜 나 먼저 찾냐고, 언니 먼저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거의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퇴근을 했을 때 아이들이 뭔가에 꽂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필수로 무슨 영어 해야 되는 게 영어 과정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 영상이 되게 재밌나 봐요. 아이가 집중해서 그걸 보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또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또는 이제 아이 둘이서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인사를 안 합니다. 저한테 그냥 지들이 하는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집중해서 자기들 재밌는 거 계속 보기만 하고 이런 모습이죠. 제가 뭐 이렇게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뭐 괜찮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사실 뭐 그 상황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상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끔 간식을 사가지고 아이들 주려고 간식을 사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도너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가끔씩 이제 퇴근길에 생각이 나면은 도너츠 사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도너츠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숨바꼭질을 하려고 숨었다가 아빠 간식 사왔는데라는 말이 끝나자 우당탕탕 하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뛰쳐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은 환호하죠. 뭐라고 환호할까요? 아빠라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도너츠 이렇게 환호를 하죠. 네. 애들은 아빠가 필요한 건지 도너츠 자판기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퇴근길에 도너츠 상점에 들러서 도너츠를 사가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딸들의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이들이 지금은 4살, 7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은 그냥 도너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빠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빠 뭐 사드릴까요? 이러는 날도 언젠가는 무슨 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아니 그날이 너무 멀었나요? 그렇지. 안 그럴 수도 있군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안 그럴 수도 있다. 염두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설교가 안 이어지는데요. 네. 어쨌든 아이들이 나중에 철이 들겠죠. 네, 철이 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없음이 아직 그 유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고자 저희 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혹시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신 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대번에 이 둘째 아들 창자의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탕자의 비유 속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한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꽂혀 있었죠.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이랬겠죠. 아빠 3만 원만, 아빠 5만 원만 주세요 이랬겠죠.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이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죠? 아빠 유산 좀 땡겨주세요.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사실상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 몫의 유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어떻게 했죠? 그 현금을 손에 쥔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 이국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과 상관이 혹시 없을까요? 제가 만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만 제 관심을 두고 있다면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내 바람, 내 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그것만을 내가 기대하고 산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낱 도구로 여기는 내 꿈을 위한 내 바람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그런 둘째 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첫째 아들도 사실 똑같은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면에서 둘째 아들과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첫째 아들은 어땠나요? 아이고 동생아 네가 어디 있다 돌아왔냐,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났다고.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좋아할 일이지 왜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 옆에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 없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주시네.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뭔가 아빠가 주었다면은 나는 그 전에 더 큰 것을 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아빠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받은 거고, 첫째 아들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얻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런 다음에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제가 방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쭤봤지만 사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더 닮아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번영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름없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 이거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밥상으로 초대하셨죠.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투덜거렸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여러 개의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그 율법 조항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하며 누구보다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가득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 비유에 담긴 여러 가지 메시지들,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첫째 아들처럼 이 바리새파, 율법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의 바람에는 상관이 없었고 아버지의 바람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그 잘못을 자각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에 제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 드리는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했었던 시기에는 더 많은 제사가 있었고요. 더 많은 제물을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처내시고 찢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마치 야 첫째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둘째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시네요. 하나님이 사랑을. 자,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 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이거 뭐죠? 번제죠. 번제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신다고 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마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그분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만을 바라는 그저 욕망의 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배운 걸까요? 이거 바알 숭배랑 똑같죠. 내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듬뿍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저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바알숭배인 거죠.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거룩한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죠. 그들의 제사가 많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 그들의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많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2번을 인용하십니다. 그걸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또 누가 봤느냐? 또 바리새인들이 또 봤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결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자비라고 나와 있네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나누어 줄 품이 조금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또 한 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곳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안식일이었고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배가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을 얘기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배고픈 사람의 그 굶주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만 보면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이게 그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신약 성경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초점을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고 계시죠.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로 연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이 빠진 제사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그 일상으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거죠. 그냥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죠 하면서 그 사랑의 성품을 나의 일상에서 내 주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을 때 너는 참 진실하구나. 그래,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제사를 내가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돌아감으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일상으로, 세상으로, 광장으로, 시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관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실로 만들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 연합 예외 외에는 공예배가 없죠. 그렇죠? 우리 물론 이제 목장별로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시고 주일학교에도 예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목장 연합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수요예배는 언제 드리나요? 금요 기도회는 언제 하나요? 새벽 예배는 몇 시인가요? 주보에 안 나와 있잖아요.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다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1년 동안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많지 않아서 혹시 아쉬우신가요?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쉽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면 혹시 예배가 많지 않아서 편하고 좋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하자고 그러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신앙생활도 좀 쉽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해이십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말자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상숭배 하듯이 하면 됩니다. 우상숭배는 재물 많이 가지고 오고 제사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종교적인 의무는 이것으로 끝! 할 만큼 다 했잖아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나의 욕망을 발산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사실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다 드렸고 모임 다 참여했고 봉사도 다 했으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풍요와 번영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 이러면 정말 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속화이고 이것이 바로 이교화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교회 안에만 모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을 들고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치열한 그 일상 안에서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말씀을 따르며 치열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프레이어 9도 하고 워십 9도 하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교회들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주유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차장에 세워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는 나가서 달려야 되잖아요. 차는 교회에 와서 급유를 받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유소에 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죠?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 예배당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모이고 여기에만 있으면 언제 세상의 빛이 되며 언제 세상이 소금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고 부르셨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죠? 그 그릇 안에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담아서 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호세아 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깨어진 그릇.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도 담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는 금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금그릇 자체를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제사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들으면서 야,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왜 부르셨죠?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선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준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 터지게 살면 된다,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이 선택한 백성된, 선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만민에게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사랑과 생명을 너희들의 그 그릇에 담아서 그걸 만민에게 가지고 가서 만민을 먹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러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재산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인, 경제적인 전성기, 아주 그냥 이런 시대가 있었나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도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줄 품은 없으면서 야,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끝없이 자기들의 욕망은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아예 그냥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하기 제일 쉬운 대상이 어쩌면은 인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인류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 매스컴에서 TV를 통하여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그런 참극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손을 펴서 헌금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거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웃들을 향해서 먼 이웃들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했고 같이 울었고 돈 얼마 기부했고 또 모른 척하지 않았으니 내가 할 사랑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좀 쉽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은 그 매스컴에서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소식들은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내 일상을 뚫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그 일상의 공간에 찾아 들어온 그 세리와 죄인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의 일상에 찾아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의 일상의 자리를 뚫고 들어왔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먼 곳에 있는 그런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거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인류가 아니라 내 일상에 들어와 있는 그 인간, 그 인간 딱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 그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입 꽉 깨물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들 고통이 많구나.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사랑하니까 잘 견디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상의 현장에 우리를 담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얘기하죠.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오셔서 해마다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상 안에 예수님의 일상에 고아와 과부 같은 병들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같은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인간 누구신가요? 그 인간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요. 남편일 수도 있나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학부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 교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배신했던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장벽과 경계를 허물고 그 인간의 땅에 한 걸음 발을 내딛어서 조금씩 품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몬느 베이유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할 수 있을까? 시몬느 베이유가 얘기하는 그 태도는 바로 머뭇거림입니다. 머뭇거림. 여러분들에게는 서슴없고 당당한 모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많으신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서슴없고 당당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야 꼭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서슴없음, 그 당당함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통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강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서슴없음과 당당함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견지하고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머뭇거리셨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든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한번 머뭇거리셨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한번 또 머뭇거리셨어요. 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뭇거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꺼내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머뭇거림,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머뭇거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 머뭇거림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머뭇거림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머뭇거림으로 남편을 대하고, 머뭇거림으로 아내를 대하고, 머뭇거림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머뭇거림으로 자녀를 대하고, 그 머뭇거림으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가 그 머뭇거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좋은 겁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바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 인애와 긍휼을 우리 삶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담아두신 가족과 친지와 교우들과 친구들과 일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주님의 인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님의 긍휼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작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 없는 무정한 우리 가슴에 주님의 사랑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에 죽은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그 일상에 우리를 담아주시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에 우리는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풍요와 번영을 위한 하나님 나의 그런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님 하나의 도구가 되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 하나님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상에 담아주신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하나님 일터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애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정하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위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저 먼 곳에서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옆에, 우리 일상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배우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 보내신 사람들, 너무나 가까워서 때론 더 무례했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머뭇거림과 함께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일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족들과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며 말씀을 우리 삶으로 번역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치열한 일상의 삶이 다음 세대의 거룩함과 다음 세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사나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소망되어 주시고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멀어져서 그 심령의 회복을 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중에도 편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밤중에도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주님 그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처지로 인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의 여러 변화 속에서 계신 분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힘겨운 오늘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수능 이후 입시 과정을 지나는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주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정성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담아서 드립니다. 손을 펴서 드리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몸이 산 제물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언약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담아서
우리 함께 더샘물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주시고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아멘.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